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생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호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후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0장, 10편, 46편, 47편, 아가서 8장, 히브리서 8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름입니다. 따름. 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 따르는 것이다. 주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니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이 찬양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부족함과 실수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반면에 강하신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매 순간 시시로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찬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민수기 10장 11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 후 1년 이상 광야에 머물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절 보시면은 둘째 해가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해를 첫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둘째 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둘째 달, 또 20날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성막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출발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 신앙, 그들 공동체에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가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 절기죠. 안식일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증거의 성막이죠. 증거의 성막.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율법.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토대이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이 공간적으로 신앙의 토대가 되어지는 증거의 성막.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증거의 성막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더라. 자, 먼저 성막 주변에 울타리라고 하든지 받침이라고 하든지 널판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걷고 메고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막이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앗인들이 메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막 안에 언약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등잔대라고 하든지, 뭐 분향단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앗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14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구름입니다. 자, 구름. 자, 11절이죠. 죄송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그러니까 구름이 있었던 그 증거의 성막에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이 떠올러야 가고, 멈추면은 멈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맨 앞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자,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그 구름을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진영별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일 선두에 누가 따라가느냐? 14절 누가 따라가죠? 유다 자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에 속한 15, 16절 이사갈, 스불론 자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느냐? 18절 보시면은 루벤 자손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루벤 자손에 속한 19절, 20절 시므온 갓 자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갑니까? 22절 보시면은 에브라임 자손, 또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한 므낫세, 베냐민 자손이 따라가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은 단 자손이 따라가죠. 단 자손에게 속한 아셀, 납달리 자손이 자, 차례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맨 앞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
루벤 자손, 에브라임 자손, 단 자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야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출애굽 시 이들은 중구 남방 아주 무질서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1년이 지났죠.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아주 규모 있고 질서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자, 그러므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있는 그 여정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름을 잘 보고 고핫 자손이 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잘 보고 주목하고 그것만 따라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잘 된다. 그리고 형통할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생활, 이 생활의 중심이 뭐냐? 그리고 선두에 누가 계시면 우리가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우리 생활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될 맨 앞에 누가 계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길에서 구름이 맨 앞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약궤, 하나님이 맨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맨 앞에 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활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요. 맨 앞에 서셔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중심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맨 선두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이 성경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이끌고 가신다. 또 목사의 목양과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에서 구름을 보고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구름 뒤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각 진영별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의 목양을 통해서 선두에 서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내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가는 것이다. 따름이 곧 믿음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한번 보시면은 시편 46편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그래서 46편의 주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에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다음에 7절도 역시,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은 역시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잘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럴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변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상황이죠. 산이 막 흔들려서 그것이 바다에 빠지든지, 3절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보면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1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가.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가. 누구에게?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피난처, 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47편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편은 하나님은 큰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46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면 47편은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다. 2절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열방과 민족의 각각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큰 왕이 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에게 신뢰하며 그를 따라가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으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따를 큰 왕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가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인데 이제 아가서가 8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8장에서는 이 사랑이 어떤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다?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 여기서 말하는 질투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근데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 내 사랑을 빼앗으면 거기에 대하여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 사랑이 굉장히 강렬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절 보시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지 큰 물이 달지라도 그 활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 그 기가 막힌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삼킬 수 없다. 사람이 그의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 많은 물도 끄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그의 가산을 다 주고 바꾼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안 따른다면 그 사랑이 강력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맨 앞에 서서
강한 열정으로 우리 이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마른 물도 그 사랑을 절대로 끌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죄지요. 그게 교만이죠. 그게 불행이죠. 그래서 따르면은 감사합니다. 따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안 따르면은 그게 죄고 그게 교만이고 고달프고 그게 고생의 길로 나가는 것이겠죠. 자, 죽음까지 강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으로 과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셨고 또 오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십자가의 중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중보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는 그 중보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들이시는 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같은 사랑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앞서 가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을 열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끄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